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길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에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남들 볼 때에는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합니다. 지금까지는 훌륭한 베드로,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아브라함, 모세, 요셉,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면, 초대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훌륭한 성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훌륭한 성도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의 그 표출이 사람을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그런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광경을 보고, 야, 아브라함도 볼품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 안에서 이름도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갈 수 있는 신정국가를 만들어가는 장본인으로 삼아서 오늘 모든 유대인들의 민족 가슴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그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었다는 그런 마음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성도들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우리가 이 PPT를 보게 되면 가장,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 가지 가장 큰 빅뉴스, 그거는 첫째는 큰 박해, 그리고 큰 울음, 큰 기쁨으로 8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 큰 울음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한 종류의 사람은 권력과 힘을 통해서, 그리고 유태인의 자부심을 갖고 헛된 이단의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만, 순교한 스데반을 장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가 죽어서 슬퍼서가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메시아로 준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 우리였습니다 하고서 회개하며 큰 울음을 터뜨렸던 그런 사건이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은 일로 인해서 그를 침뱉고 저주하고 박수치고 즐거워했지만 다 그렇게 즐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슬픔과 울음은 당신이 못 따진 십자가, 당신이 못 이루었던 그 소원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겠다. 그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이 땅에서 큰 일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박해가 시작하게 만들었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사람의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등장되고 나타나지 않지만 그 핍박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도 죽게 된 것도, 스데반이가 이처럼 순교하게 된 것도, 많은 사람들, 보지 않는 곳,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군중들은 모여서 스데반이의 모든 설교, 긴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멩이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게 된 것은 사울의 권력과 또 사울의 힘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은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교회는 다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만 쓰신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평생을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보리가 어떻게 자라는 줄 모를 거예요. 보리는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새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추운 겨울에도. 그러면 저 학교 다닐 때는 늘 보리밭에 가서 보리밭을 발로 밟아요. 왜냐하면 땅이 모두 얼면 땅이 전부 갈라져서 보리가 씨앗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보리밭을 이렇게 밟아주면 땅이 단단한 가운데 봄이 되면 그 겨울 그 추운 눈이 가득 쌓인 그곳에서 뚫고 다시 새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양 덩어리가 되는 보리를 생산하게 만드는 것이죠. 쌀밥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보리도 이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건강에 한 몫을 챙겨주는 그런 곡식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다 대단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는 사울이 있었고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 스데반도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의 갈등 속에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어떻게 풀어가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란 사람은 7장 58절에서 그 스데반의 옷을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벗은 것을 누구 앞에 두었느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두었는가?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을 죽이는 순교자의 그 주동자가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사울이 등장하죠. 이름이.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주동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8장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이제 옥에 가두고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끝장내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죽일 만큼 미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겠어요?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앞에 죽음을 당한 스데반은 그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59절 말씀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나를 치고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저주 앞에 내릴지라도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미움이 그리고 시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절 말씀에는 거기에는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이 사울이란 사람의 그 잔악한 잔멸의 정치, 혹독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머물 수가 없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그리고 자기 부모를 떠나서 타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유대와 그 다음에 가는 곳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능력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말을 하나님은 부정스러운 얘기도 부정한 얘기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말에 힘이 있어야 되고 말에 능력 있고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스데반을 하나님이 쓰실 줄 알았지만 스데반은 7장 말씀을 통해서 끝이 나고 이제 누구를 쓰시느냐? 이름 없던 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가 누굴까?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봅시다. 빌립이죠. 스데반의 그 자리를 볼품없는 이름도 없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그 빌립이라는 사람은 1장 중간에 보면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누구 외에 사도를 빼놓은 나머지 평신도들이 어디로 흩어지느냐?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로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한 게 아니라 그는 견디다 못해서 그 울며 불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나도 당신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빌립은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뿐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하는 그 모든 말이 빌립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힘을 실어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도 보면 목사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다시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이상홍 집사님, 우리 배미순 성도님,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능력에 붙들려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이 쓰시는데 여러분 누가 못하겠습니까? 빌립도 쓰잖아요. 이름도 없는 빌립이라는 집사를 사마리아 파송해서 그는 입술로 다른 말 할 거 없었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말을 듣기도 하고 표적도 보고 말을 따르게 되었더라. 여기 성경은 어떻게 보면 빌립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줄도 모르지만 그런 표현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빌립처럼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쓰이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생겼고, 또 그를 통해서 표적을 보는 사람도 생겼고, 세 번째는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더라고 말입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아주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따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미국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해왔다고 해서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힘과 능력과 저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할 때 사람이 따릅니다. 여러분, 내 안의 문제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공고한 세월을 보내고 고통과 아픔을 갖고 오늘 또 쓰라린 아픔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란 말은 이적이라고 여러분 성경 관주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적은 뭔가 기적을 말하죠. 근데 도대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기적을 바라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컸지만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뭐라고 했죠? 표적은 방향지시표입니다. 그런 모든 이적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그분에 대한 모심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모든 증거들이 내 안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빌립도 하잖아요. 지금 빌립이 집사 돼서 뭐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꺼려 했던 정말 타락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그들의 갈급한 사람들, 그들이 그처럼 목말라야 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뒤로부터 끊어져 버렸던 그 발자취를 빌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이미 그들의 모든 심령들은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외치면서 우리 1년 동안 2명씩 전도하자. 때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은 교회를 많은 사람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예일교회로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낫이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속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일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심어놨던 그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가 일궈놨던 아름다운 성전의 헌신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사람을 여러분 하찮게 보지 마십시다. 언제나 저는 말씀하죠. 사람을 부분적으로 보지 마라. 어떻게 봐야 돼요? 통째로 봐라. 옆 사람에 그럽시다. 당신을 내가 통째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 통째로 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지금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을 다 평가한 것처럼 여겨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으셔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를 우리는 통째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빌립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울, 진짜 이를 갈 만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였지만 앞으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울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아무도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잔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사람, 전도자의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한번 손잡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복삭 소가수다. 시작. 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 속에서도 다시 부활하시고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고달픕니까? 팍팍합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입니까? 더 이상 내일의 하루가 밝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일하십니다. 빌립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둬버렸고, 누구도 그가 이어받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목통을 끊으리라는 사울의 야망찬 그런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있을 그때에도 이미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동안 복음이 없었던 그곳, 예수가 없었던 그곳,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없는 그곳은 누가 채우느냐? 사탄과 귀신밖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을 400년 동안 비워뒀을 때 그 땅은 누가 정복한 줄 압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이 정복하고 있었기에 여호수아 군대들이 들어가서 한 명의 생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은 악한 영들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악한 영들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를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 사람이 나으니라. 여기에서 수식어는 뭘까요? 많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큰 귀신이 있어도, 아무리 어렵고 고달픈 질병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한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곳에 주님이 나를 고칠 걸 믿는 믿음으로 한번 내 몸을 맡겨보십시오. 내 심령을 맡겨보십시오. 우리 주님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문제는 내게 그런 야성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못할 것이다. 병원에서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낫겠어? 다닐 때 2학년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남원 춘향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려고 짐을 싸서 6명이 갔어요. 자전거 뒤에다가 앰프를 달고 찬양을 틀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마을 회관안을 빌려서 집회를 했어요. 첫날에 아이들이 얼마나 그때는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도 없어요. 냄새 펄펄 나는 동네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첫날 설교하는데 제 눈에 하나 딱 아이가 띄었는데요. 온통 얼굴이고 팔꿈치고 무릎이고 부스럼이 생겼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핵성 피부염이래요. 시골에 무슨 약이 있어? 유일한 만능 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밀가루개떡. 밀가루개떡을 반죽해가지고 아픈 상처에다 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살까지 함께 다 벌어지고 피가 절절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염증이 생겨서 전부 살갗이 노래요. 피가 줄줄 나요. 예배 시간이 마쳤습니다. 그 앞 아이를 눕혀놓고 제가 손으로 다 뜯었어요. 밀가루. 애는 막 죽는다고 난리지. 막 피고름이 나오고, 그 손에, 그런 상처에 제 손을 그대로 엎고 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곳에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불쌍한 영혼입니다. 이 아이를 주의 손에
고쳐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바로 피가 멈추고 고름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제 손에는 지금까지 그 냄새가 납니다. 그 피 묻은 손. 그렇지만 그것을 갖고 얼마나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 아이를 얻고 언니가 얻고 와요. 근데 그 다음날은 걸어왔어요. 걸어왔는데 그렇게 짓물 나고 더러웠던 그 상처들이 꼬들꼬들하게 다 녹아졌고, 일주일 마지막 집회하는 날은 그 아이가 울면서 선생님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몰래 도망 나오는데 산을 넘어서 가로막아서 한 길에 전부 아이들이 모였더라고요. 잊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아이 지금도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문제는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많은 귀신, 많은 중풍병, 여러분, 이것은 고칠 수 없는 이런 정말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 집 앞에도 아침 저녁으로, 거기는 그 무슨 그 학생들이 쓰는 원룸으로 만들어진 집인데, 그 1호 문 앞에 있는 그 1호에 여자아이가 호리호리하게 사는데 방만 들어가면 욕을 하는 거야. 온 동네가 떨어지도록, 잠자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웃이 다 나와요.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리를 질러대면서 욕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왔는데 그 주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라도 이 아이가 또 소리 지르면 경찰에 신고 좀 해주십시오. 도저히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창문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이 아이를 여기에 두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그 주인한테도 늘 그럽니다. 쫓아낼 수 있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 아이도 누군가의 자식 아닙니까? 오죽하면 여기 와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잖아요. 아픈 아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 어디 의학이 부족해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음에 이 설교할 때는 그 아이 소리, 다시 욕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학생인데 여러분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전에,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 똑같이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역사하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에 3장 8절에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왜요? 귀신이 낫고 떠나가고 많은 병자가 고쳐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복음으로 정착되면서 예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 한 분으로 기뻐하며 그분 한 분으로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그곳에 더욱더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기쁨이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스데바니가 전했던 그 복음 필립이 전했고 필립이 전했던 그 복음 우리가 다시 한번 전하겠다는 그 야심찬 마음을 갖고 우리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